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저희가 열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앞에 내 영원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강채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도 아버지와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괜찮다,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두 손 꼭 잡아주신 그 사랑에 하루하루 감동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생명교회가 그 통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항상 깨어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기의 열심이 아닌 아버지의 열심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하늘과 세상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루빨리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성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고 22절부터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만 같이 읽게요. 시작.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이제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우리 교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 이렇게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질병에 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손 잘 닦으시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같이 계시지 마시고, 빨리 흩어져서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지만, 이제 2026년 교회 달력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찬조를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신데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교회 달력 만드는 그 찬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이제 1일인가요? 5일인가요? 이제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교회 바자회가 열립니다. 선교지에 전달될 기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내고 있는 바자회니까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물건도 지금 받고 있는데 작년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매년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그런가 물건이 아직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 이제 다들 이제 집에서 못 입는 옷이나 못 입는 물건 말고 안 입는 거 있잖아요. 못 입는 거 막 버려야 될 거 말고 안 입는 거, 유행 지나거나 조금 살찌셔서 못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져다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좀 바자회 때 사용해서 우리 좋은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시나요? 좀 달리 물어볼까요? 성도님들은 언제,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어떨 때 은혜를 경험하고 어떨 때 은혜를 구하시죠? 뭐 일이 잘 풀릴 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매일 일상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고 매일 일상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계시나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보통 고난과 역경, 그 시험과 낭망 속에서 그때 돼서야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삶이 좀 힘들어야 은혜를 구하고 형편이 좀 팍팍하고 각박해야 진정 내게 은혜가 있었음을, 내가 은혜가 필요했음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삶으로, 그렇게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왜요? 말 그대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지난주 로마서 설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파라디도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류의 실상을 깨닫고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히 경험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파라디도미. 자,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나요?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 이거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율법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지켜낸 의로 천국 가라고 주신 건가요? 다 지키라고? 아니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 좀 깨달음을 주고자 하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켜서 천국을 가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뭘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행해내려고가 아니라 뭘 깨달으라고 주신 그 도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앞에 나와 있죠. 빨간 색깔 글씨만 읽어볼게요. 위에 것만.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느니라. 아멘. 뭘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고요? 죄. 우리 인간은 이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니 밑에 거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합니까?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주어진 이 율법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의로 삼아버렸습니다. 본래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우리에겐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 하고 자기가 천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불쌍하게 오셔서, 자, 이렇게 여기서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 여인. 헌데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은요, 이 여자가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을 칭할 때 일반 명사로 가나안 사람이라고 칭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이 가나안 여인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자에서 가나안 여인이다 한 게 아니라 부정한 이방인,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의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여인의 신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따르면 이 여인은 실제로 가나안 사람이 아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즉 시리아 출신 페니키아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여인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시리아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은 혈통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또 평생 받은 교육적으로나 다 이방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이방인이죠. 본문 이해를 위해 배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당시 이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아주 활발한 무역을 이어갔습니다. 그 무역이 너무나 잘 돼서 그 도시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런 무역 활동을 통해 그 지역에게는 풍요만 넘쳤던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문화까지 유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문명도 받아들이고 문화도 받아들이는데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까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여기가 그 바알 숭배의 본진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본진. 그러기에 마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이 여인을 당시 유대인들의 표현 그대로 가나안 여인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취급을 받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도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여자 워킹스트리트 출신이야 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이구나 가 아니라 그쪽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자기만의 판단이 쓰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그런 연유로 마태도 수로보니아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야 이거. 사람들이 당시 그 사람을 되게 부정하게 여겼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는 왜 수로보니아 여인의 실상을 이렇게 들추고 있는 것일까요? 굳이 왜 부정함을 의미하는 가나안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자, 제가 서론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믿음과 그 결과인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일을 믿음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예수님과 논쟁했던 그 유대인들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정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부정한 이방인을 딱 대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괜히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논쟁이 있었던 갈릴리에서 나갔다, 여인이 있는 두로와 시도에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이방인들의 믿음과 어떻게 대비되어지는지를. 지난주 우리 로마교회 상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 로마교회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렇게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곧장 예수님을 찾아가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평소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우상숭배로 유명한 시리아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알래야 알 수 없는 그 여인의 입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글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혈연, 지연할 것 없이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문화나 교육 차원에서도 예수를 알래야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알 수 있는 어떤 경로도 없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그러한 이방 상황 속에서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를 알 수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냐고, 이거예요. 어떻게? 성경학자들은요, 이에 대해서 역사 자료들을 여러 가지만 바탕하여서 이 여인이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들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래이래해서 그런 고백을 했다, 여기서 그는 배웠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로보내기의 여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성도님들,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 예수를 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에서 왠지 모를 그 기시감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언제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똑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베드로도 이 가나안 여인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이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베드로 입에서 저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는지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아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어떤 연유로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의해서. 여기서 혈육은 단순히 부모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경험이나 감정, 전통, 교육을 비롯한 모든 인간적 능력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 것이 혈육입니다. 피와 살. 성경은 지금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의 출처는 인간 차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한 고백이었음을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인간의 열심이나 그 인생의 배경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격발되는 은혜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 고백도
베드로가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신앙관인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칭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 또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고백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이 가나안 여인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거는 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서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던 가나안 여인의 그 고백 또한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그 은혜 메커니즘으로 빚어진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배경에서 인생을 살아온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메시아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신앙, 이 믿음은 내 배경이 아닌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은 인생의 배경이 암만 뛰어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토록 메시아에 대해 공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불쌍사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적 배경만 있고 배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신앙이 깊던 얕던, 성도님들에게 신학적 그 지식이 많던 적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박난 인생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진짜 대박난 인생이에요. 복 터진 거죠. 왜요? 그러한 순전한 고백, 그러한 믿음은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내 영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앞전에 논쟁했던 유대인들의 신앙과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대조시키면서 누가 진짜 구원받을 신앙인지, 어떻게 믿음과 구원이 주어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줄에서는 예수님이 그 장로들과 싸워요. 아니, 장로들이 예수를 공격하죠. 우리들의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영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정의하냐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거기에 두고 나서 반박글을 올리시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이라고요. 아니, 니들은 전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니들은 선민사상, 니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거 아니야. 진짜 구원받는 건 이거란다 하고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딱 이렇게만 하고 이제 설교가 끝나면 딱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이게 오늘 본문의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론. 근데 사실 지금 이 앞의 내용이 말이 서론이지 서론이 곧 결론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이 서론이 결론이 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서 이런 구원의 토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울부짖으며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요, 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여인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도 듣고 싶었고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정작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녀가 나타나자 그의 울부짖음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들, 병 걸린 이들을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따뜻하게 마주하고 치료해 줬습니다. 근데 정작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예수를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는 침묵을 하셨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의 외침에 침묵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제발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는 회유를 이렇게 권합니다. 그만큼 그 여자의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를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들도 치료하시고 따뜻하게 설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정작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진짜 성도가 나타나자 그 사람을 외면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설교자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여인의 첫 번째 고백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심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다라고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지난주 함께 나눴던 그 파라디도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또 다른 모형이라는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 뭐가 진짜 믿음인지,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은 이어서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지금 그 가나안 여인을 파라디도미, 그 상황 속에 내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침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미를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미리 읽어보신 바와 같이 정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모형으로 삼고자 하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 좀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안타깝게도 기나긴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침묵의 끝은 거절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외침이 계속해서 응답 없음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녀의 믿음의 기도는 결국 거절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한 그 거절의 메시지는 이방인이었던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렸던 그 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상당히 그 배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 빨간 글씨를 보세요. 이 메시지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거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답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절하며 이르되라는 표현은요, 예배자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건 지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더욱이 겸손한 예배자로서 예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라면 행여 원수라도 좀 불쌍히 여겨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분명 오늘 15장 이 15장 말씀 이전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잘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전에 이렇게 막 이방 군대의 귀신들도 막 쫓아내고 치유 사역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그러한 가나안 여인의 도움을 외면을 하십니다. 아니, 외면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무시를 하세요. 개무시를. 이 개무시라는 표현이 제가 설교 중에 과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무시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읽어보니까 개무시하고 계시죠? 내 자식들 먹일 빵을 개한테 주는 게 맞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이? 사탄이? 아니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는, 예수가 주님이시오,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내 자식 거를 개한테 주는 게 맞아? 이거 아무리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은 이 여인도 자존심에 어떤 스크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시하고 거절하다 못해 이젠 모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허나 여인은요, 그 가나안 여인은 여기서도 결정적인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봐요. 아니 근데 여기에 어떤 복음이 있고 어떤 고무적인 메시지가 있길래 여인은 또 간청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고민해보세요, 성도님들. 26절 말씀에 여기에 나보고 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찾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이 부정한 사람들을 흔히 개라고 불렸습니다. 개. 조금 하면 개새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때 그 개는 쿠네스, 더러움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들짐승 차원의 개였어요. 들개예요, 들개. 저 들개들, 더러운 들개들, 주인 없는 들개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부분을 보시면 다 그렇게 쿠네스, 들짐승 차원의 개로 기록을 합니다. 다 그래요, 다. 근데 딱 한 군데 이방인을 개로 칭할 때 들개, 쿠네스라는 그 개의 개념과 달리 다른 개의 원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칭하신 부분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칭할 때 쓰였던 그 단어가 들개인데 거의 다 성경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칭할 때 그 들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들개가 아니라 다른 개로 표현한 부분이 딱 한 군데 있다고요. 그게 어디다? 오늘 본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한 파트에 쓰인 단어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큐네리아. 이 큐네리아는 그 들개와는 좀 다른 개념에 있습니다. 같은 개지만 이 개는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애완견, 소형견 강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애완견 강아지들이 그 아래를 돌아다니면서 식탁 아래 뭐가 떨어지면 하나씩 막 주워 먹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먹다 남은 걸 던져주고 그랬죠. 이렇게 받아 먹었어요. 이제 조금씩 복음에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디테일을 담긴 표현에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주어질 그 언약이 그렇게 이방인의 자신들에게도 은혜로 주어질 것인 것을 지금 깨닫고 자신에게 그 개한테 줄 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곧장 이런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그리고 자식에게 줄 걸 들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들개가 아닌 당신의 도살핌 속에 있는 그 애완 강아지가 맞다면 적어도 그 아이들, 당신의 자식들이 식사하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정도는 제가 먹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게 그 부스러기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얘 개 맞아요. 근데 그 개가 당신의 애완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게 큰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원대로 그녀의 자녀를 말끔하게 치료를 해주십니다. 여기까지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여인의 포기치 않는 인내?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일까요? 뭐 열심히 기도하면 그 불치병도 다 낫는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되려 그걸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구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장로들의 전통 논쟁과 딱 붙여 놓으셔서 되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처럼 신앙을 그저 선민사상과 같은 그 인간의 배경으로, 또 구원을 율법 지키기와 같은 인간의 열심 차원에 두는 것은 결코 뽑혀질 신앙이요 구덩이에 빠질 신앙이다. 진짜 신앙은 그런 인간의 배경이 아닌 오직 성도의 배후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법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큰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쓴 것이 아니라 유대적 배경 하나 없는 가나안 이방 여인을 딱 앉혀두신 거예요. 왜요? 인간은 인간의 그런 전통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앞으로 예수가 지게 될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만유로 흘려가게 될 것인지를 눈으로 보게 해주시려고요. 만약에 그 큰 믿음이라는 그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 정말 대단한 믿음의 대가가 있었으면은 사람들은 신빙성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큰 믿음이 되는 거구나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대조법으로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을 딱 앉혀놔서 이거 봐라. 너네들의 구원은 니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뤄내는 거야 라는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비슷한 이 하나가 또 있잖아요. 구원의 루트가 또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편강도가 어떻게 나가내갔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를 같이 욕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우편강도나 좌편강도나 십자가에 처음 올라갔을 때는 똑같이 예수를 욕했어요. 같이 욕했습니다. 복수예요, 복수. 근데 나중에 가서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더니 예수를 찾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이 그 예수의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니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서 구원해내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거 보여주려고요. 믿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나안 여인을 통해 그 믿음의 표본으로, 교보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배후에 있는 택함받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진짜 십자가 구원받을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지금 가나안 여인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 큰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판단과 교육받은 그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고요. 또 내 감정보다는 파라디도미, 하나님의 내버려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내 판단, 내 이성, 내 감정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그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조금 경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옥에 갈 갑부의 삶보다 장차 천국에 갈 이 개 같은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대감집 개가 가난한 집 자식보다 낫다고. 이게 맞나? 이런 속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갑부로 멋지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개로 사는 게 100번 나은 삶인 줄 믿습니다. 싫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는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살던 그때보다 맨날 매맞고 깜빵에 살지만 이제라도 거기서라도 예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인생에 만족한다, 자족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그거에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자족과 만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갈 갑부보다 천국 갈 개의 인생이 낫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갑부가 되시겠습니까? 개가 되시겠습니까? 또 안 하는 것 봐. 또 하지마. 하나님의 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감동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로서 또 찬양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먼저 찬양합시다. 우리 시작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함께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이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 멈추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에 갈 만한 배경도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이루어내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그 은혜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고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예비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죄 많은 우리를 지옥의 자식이 아닌 당신의 보살핌 안에 그 거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정성 어린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봉헌을 드리는 이들의 중심을 관찰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성도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기뻐하기보단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믿음의 한 주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것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 외에 기쁨 가슴 끓는 길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지어 나아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기쁨이 아닌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